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참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오라고 설득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설득되어서 예수님께 나온 제가 되어졌고 성도님들이 되어진 거예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설득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를 설득했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고 자신을 설득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고 어떻게 내가 나를 설득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도 나를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의로운 자로 예수님을 소개해주며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설득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환경이 나를 설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입니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입니까? 반대로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은 일에 대하여 설득하면 거기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신이 되어져 버린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설득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예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누가 설득을 한 겁니까? 예수님이 설득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설득을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나같이 완고한 자를, 나같이 미련한 자를 주님이 설득시켜 주셔서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죠. 나를 설득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나에게 굉장히 거스리는 계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그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나한테 너무 불리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맺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를 거스리는 계약서,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그냥 에이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무시해버릴 거야, 이렇게 무게가 없는 하찮은 이런 계약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거기에 계약되어져 있는 내용대로 내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고 불리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나를 거스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법조문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이 증서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가 되어졌고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것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제하셨다는 거예요. 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폐기시켰다는 거예요. 지우셨다라는, 깨끗하게 지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거예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거기에 써여져 있는 나한테 불리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그리고 그 법조문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 이 계약서를 사형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형의 도구 아닙니까? 사형을 시킨 거예요. 완전히 폐기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권세자들이 해준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해준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내 친구가 해준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령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 지금 아주 불리한 법조문을 갖고 있지? 너 그거 내가 폐기하라고 했어. 이렇게 명령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온 천하가 벌벌 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능력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으로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있는 불리한 법조문을 십자가에 사용을 시키는데 어떻게 사용을 시켰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 권세자들,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이 내게 불리한 그 노예 문서를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쉼도 없이 저렇게 죽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한번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세자들과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로 하여금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구경거리로 삼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십자가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죄의 노예 문서를 같이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랑거리로 삼았던, 조롱거리로 삼았던 이런 그 권세자들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자랑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이런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셨던 이런 것들을 왜 하셨느냐 말이죠. 나를 설득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중에 거스리고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다 사라졌다. 다 주님이 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설득시키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같이 완고한 자를 설득시켜 주시려고, 나같이 미련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자를 설득시켜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의 죄의 노예의 문서를 전부 다 십자가에서 폐기시켜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구경거리가 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만든 자들을 다시 구경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 나와 같은 한 영혼 죄인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경거리로 내달았던 자들이 전부 다 구경거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다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빌라도가 자랑거리 많은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던 그 비열한 자들이 지금 존경을 받고 천국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구경거리가 되어져서 비난받는 인생이 되어졌고 지옥의 그 밑바닥에서 고통당하는 이런 구경거리가 되어진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주님이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나같이 미련한 자가 그 예수님의 몸으로 설득하시는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희생으로 설득하시지 않으면 나 같은 완고한 자가 주님 앞에 설득당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나를 설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득이 얼마나 참 강렬한 설득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설득이 아니었으면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거스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불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되어져 있는 이 죄의 노예 문서를 주님이 다 죄하여 버리시고 다 지우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거스리는 게 없어. 내가 가는 곳은 주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리한 게 없어. 주님이 다 불리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뭐냐면은, 아니, 내 죄의 노예 문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우시고 제하여 주셨는데, 아직 난 빈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빈 문서가 있어서 형제들도 나를 안 좋아하고, 내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내 인생도 괴롭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빈 문서하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사인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죄악 중에 태어나서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가지고 평생
그렇게 거슬리고 불리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그 문서에 모든 것들을 지우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걸 해결해 주셨으면 빈문서 해결해 주신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빈문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안 믿어지죠. 근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빈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거스르는 것이 없게 하시고 불리한 것이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다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만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까? 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요, 노년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 옆에는 마가와 실라밖에 없다고. 두 사람밖에 없어. 다 떠나버리고 그렇게 위대했던 주님의 종으로 살았던 바울도 말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괜찮아. 세례 요한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위로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그 길 가운데 거스르고 불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해결해주는 권세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재력가가 있어서 그 일들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 가는 길에 거슬리는 것 다 제거해 주시고 불리한 것 다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외롭지 않았고 예수님 때문에 불리한 인생과 거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열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바울이나 세례 요한이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불리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거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영원한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하시고, 실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것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거스리는 것 다 지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환경에 매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살았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목록을 지워주시고 의로운 자라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또 어떤 것에 내가 설득을 당해야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설득당해야, 오직 예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거스리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다 지우시고 제하여 주셨다고 하시는데,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견제하고
사람을 시기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는 불리한 게 너무나 많다고 이렇게 미련을 떨면서 살아가는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제하여 버리신 의문에 쓴 율법에 쓴 그 법조문에 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 놀라지 말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과 같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주의 종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고 이끌어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부모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